고발한다. 이 고발을 넘어서 기소하는 거죠. 너희를 아예 그 죄를 정죄한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소하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9절부터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소하게 하고 하는데 그 기소하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변호하는 거죠. 어떤 변호를 하는 겁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분명히 무엇인가 깨져 있고 사건은 발생했는데 아이들에게 물으면, 그죠? 그 방에 있었던 아이들에게 물으면 나는 안 했어요. 이게 다 똑같은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누군가는 했을 건데, 분명히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기소하고 있고 그들과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죄를 진 적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징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에 대하여서 29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30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매를 대듯이 징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습니까?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광야 같다, 하나님은 캄캄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땅, 그 어두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뒷부분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칼로 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죄 지은 적 없습니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는 태도를 그들은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우리는 잘 취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러합니다 라는 이 동의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이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참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31절부터는 무엇을 말합니까? 잊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측은지심, 하나님을 향한 좀 측은지심이 생겨요.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꼭 광야 같다, 하나님은 캄캄한 땅 같다,
전혀 우리를 돌보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버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31절 끝에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막 같다, 광야 같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전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은 셀 수가 없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32절 속에 하나님은 아직도 폐물을 들고 그 신부를 잊지 않고 있고, 그 예복 입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었던 그날을 잊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를 잊지 못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습이 참으로 측은하게 보이는 본문 말씀이죠. 이미 그 모든 폐물을 버려버렸고 신부를 단장했던 그 예복은 잊은 지 오래고, 결혼 때 찍었던 모든 사진들은 다 버려버린 그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는 폐물도 너의 예복도 나는 잊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측은하신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잊어버린 채 그들의 아름다움만 내세우며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찾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그 가난한 자를 죽인 것을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악한 행위들을 다른 여인들까지도 옮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죄 있다라고 지금 기소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결론은 이거죠. 나는 무죄하니, 나는 죄 지은 것 없습니다.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심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다 말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우리는 참 무엇을 하는 것 자체도 때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진리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들을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에 나는 그 징계를 받을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모습, 징계하시는 하나님,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기소에 대한 자기 변호, 이 자기 변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지 않은지 여러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처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 기소하심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무익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리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기소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최종 처분은 무엇입니까? 36절부터 37절까지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소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들은 결국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힘 있는 것, 능력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의 종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노예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끊임없이 끝까지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실력과 자기의 그 상태와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 애굽, 결국은 애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의지했던 그것으로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버렸습니다. 바벨론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저 바벨론이, 저 아수르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됐느냐?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 돈 앞에 돈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다양한 의지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참으로 측은하신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맺으시고 이 온 열방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조성하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노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기를 원하는 주여, 이 악함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